갈라디아 2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왜 질적인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을까?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첫째는 이제 우리 교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왜 성도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가? 제가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관찰을 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목회를 계속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목회자가 전하는 메시지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목회자에게 근본적인 이유가 더 많아요. 다시 말하면 목회자가 늘 설교를 하고 가르칠 때에 선명한 복음이 제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인터넷으로 많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한다는 목사님이 대다수가 책을 읽고 문장을 아주 멋지게, 표현을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현학적으로 이렇게 하는 데에 중점이 가 있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사도들이 전했던 본질적인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느냐? 거리가 멉니다. 잘 관찰해 보세요. 제가 미국에 오래 있다가 이제 한국에 다시 들어간다고 하니까 우리 막내 아들들이 컴퓨터 전공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미국에 있는 시애틀에 있는 애플 본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얘가 쭉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전 세계에 유명하다는 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쫙 해가 들어본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뭐 대형 교회가 많으니까 그분들의 설교를 쫙 들어보고, 아빠, 한국에 가시면 아빠가 늘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딱 키가 있대. 그것만 정확하게만 전하면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릴 수 있다. 자기가 확신이 온대요. 그게 뭐냐? 제가 이제 알면서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부활만 정확하게 강조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와, 제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바울, 핵심적인 사도 두 명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계속해서 유대인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시고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메시지가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 이게 사도행전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선명하게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만 하면 잡탕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 거죠. 어쩌다가 십자가도 한번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월달 가까이 돼가지고 부활절 되면 부활에 대한 메시지 한번 딱 하고, 그 다음에는 1절 계란 색깔 칠해가지고 먹고 나서는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수감사절 되면 추수감사절,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되면 크리스마스 이야기하고 1년 땡.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거는 전부 다 이제 설교를 뭐 인터넷 이런 데 카피에 주로 하고, 그래가면 이쪽 저쪽을 따가지고 요즘은 뭐 여러 군데 참고할 수 있으니까요. 자기가 진짜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깊은 자리에 들어가서 자기의 삶이 변화된 것을 증거하는 메시지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바뀔 수가 없죠. 자, 자라나는 청소년들, 대학생들, 청년들은요, 진짜 복음을 바로만 전하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시골에 목사님이 그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조그마한 시골 도시에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왜? 따끈따끈한 순수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복음은 능력이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명한 복음 전해야 되고, 잡탕 복음을 전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잡탕 복음은 뭐를 말합니까? 책 읽은 거, 신문 읽은 거, 자기 옛날에 경험했던 경험담, 이제 이런 것들을
매주마다 강단에 올라와 설교하는 목사님들은 소재거리가 없으니까 그런 것으로 반복을 하니까 앉아있는 교인들이 다 졸고 질식에 죽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농담으로 어떤 말을 막 길게 하면 야야 설교하지 마라 설교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설교가 얼마나 진리고 재미가 없으면 상대방이 막 말을 너주리하게 말하고 길게 말할 때에 설교하지 마라 하고 비방을 줄 정도로 설교를 안 좋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참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가장 고귀하신 예수님, 가장 존귀하신 주님을, 성경의 주인공인 주님을 얼마나 재미가 없으면 예배 시간에 졸도록 하느냐는 거죠. 설교의 내용이 막 성경 66권에 줄줄 넘치는데 어떻게 교인들에게 감동과 감화가 안 되는 설교를 할 수 있는가?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가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 이게 이제 전도사 때부터 설교하고 내려오면 우리 저 후배 전도사들이 그래요. 선배님, 야, 선배님 진짜 그 뭐 말이 너무 유창하고 뭐 이렇게 달변가라고 말해요. 아니에요. 말을 잘하는 거하고 설교를 잘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거든 제가요. 중학교 때서 고등학교 3학년 1학년 올라갈 때에 3개월 중학교 졸업하고 방학하잖아요. 그 방학 기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6번 반 10편 정도 읽다가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어요. 그리고 매일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새벽 기도를 갔다가 학교로 갔어요. 얼마나 기도가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든지 그 바쁜 시간에 고등학교에 대학 입시 공부해야 될 시간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반드시 4시에 일어나 12시에 자고 4시에 일어나서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도시락 2개 싸달라고 해가지고 도시락 2개를 들고 학교로 바로 가요. 봐요. 그리고 12시 우리 학교 다닐 때 통행금지 있었잖아요. 막 호루라기 불면 어떨 때는 교회 갔다가 기도하고 늦으면 그 아저씨를 만나요. 그러면 이제 아저씨가 제 명찰을 딱 보고 네 부산고등학교 다니고 네 공부 열심히 하네 이러면서 이분이 후레쉬를 가지고 우리 집까지 안내해주고 잘 들어가라 고생했대 오늘 하루 종일 공부했다고 이렇게 안내해주고 갈 정도로 꾸준하게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줬다니까요. 보세요. 학교 다닐 때 이런 학창시절에 이런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쁨이 있으면요. 일평생 그게 간다니까요. 그게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말씀의 그 뜨거움이 지금도 전달이 되는 거죠. 듣는 자들이 감동이 되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어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는 자가 전할 때에 그 말씀이 감동으로 나에게 오는 거죠. 그리고 그 미국에 있는 우리 아들들이 또 저에게 감동을 줘요. 왜요? 아빠로부터 감동을 받았던 말씀을 그대로 지금 사니까 그 뉴욕에 있는 아들이요. 그 바로 허드슨 강을 딱 건너면 뉴저지잖아요. 뉴저지에 집을 딱 구해놓고 전철 타고 아침에 허드슨 강을 딱 건너서 교회에 새벽기도 하고 맨하탄에 있는 교회에 새벽기도를 마치고 맨하탄에 있는 직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 허드슨 강 고기에 자기 그 근무하는 데 회사가 있거든요. 봐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대요. 자기가 매일마다 미국의 청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동을 받고 새벽에 직장을 간다. 그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죠. 보세요. 그리고 휴가 내가지고 다음 달에는 또 터키에 그 재난을 그 지진으로 어려움을 당했던 교회에 또 간다는 거 봐요. 일반 청년 같으면 다 그 고액 연봉자가 놀러나 다니지 어디에 선교 현지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거 가면 고생인데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우리 아들을 꼭 같이 가자고 요청해가지고 그래도 교회에 돈 안 받고 자기 돈으로 자비랑으로 터키를 또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회사는 휴가 내가지고 갔다 오는 거죠.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으로 정말로 바로 가르쳐 나가면 자녀들이 거기에 믿음으로 자라게 돼 있는 거죠. 그 진짜 복음이 아닌 잡탕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자녀들과 성도들의 삶이 안 바뀌는 겁니다. 목사님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먼저 깨어나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선명한 복음을 제시하고 선명한 복음을 깨달아서 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생활 속에서 경계선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삶을 정확하게 지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술을 왜 먹으면 안 되는가? 담배를 왜 피우면 안 되는가? 혼전 관계를 하면 안 되는가? 이런 것들을 청소년들, 자라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되고 어른들에게도 그거를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자, 집회 가면 대학생들, 청년들이 막 묻습니다. 목사님, 술 먹지 말라는 말, 절대 마시면 안 된다는 말이 성경에 없는데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왜 술 마시면 안 된다는 말을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냐 이랍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을 펼쳐라 그래요. 자, 원어로 내가 강의를 해줄게. 그 3장 16절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아닙니다. 원전은 하나님의 지성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성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는 장소.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제 대제사장도 반드시 바깥에 제사를 자기를 위해 제사를 지내고 몸을 깨끗하게 목욕하고 자기 죄를 위해서 사는 제사를 드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이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고 대제사장이 1년에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한 번만 들어가는 장소예요. 그 장소가 우리의 몸과 똑같다고 우리의 몸을 지성소라고 한다고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고. 우리의 몸이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장소라고요. 거기에 독한 술을 집어넣고 담배를 독한 것을 피우고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마음대로 하고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 그 몸 안에 자정에 계시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16절에 뭐라고 하느냐? 너희 몸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겠다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멸하겠다. 그래서 동성연애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멸하는 방법이 뉴에이지를 집어넣어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술에 취한 자들은 그것 때문에 사고가 나면 인생 끝나는 쪽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3장 17절에 말씀하신 약속 그대로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래도 먹어도 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포도주를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 먹었잖아. 그들은 물이 없으니까 담궈서 음료수 형식으로 먹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취하도록 먹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보세요. 그 레갑의 후손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러가지고 먹으라고 해도 우리 절대 안 먹겠습니다. 300년 400년 전에 우리 선조가 먹지 말라고 했던 그거를 지키고 절대로 먹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들이 바깥에서 겨울에 양을 치던 자들 목자들이었습니다. 그 목자들이 레갑의 후손들입니다. 봐요. 성경에도 거룩을 지키는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우리를 구별한 겁니다. 삼손, 그 다음에 사무엘, 예수님, 기도원 이런 모든 사람들 중요한 인물들이 나실인들입니다. 태어나서 머리도 자르지 않고 마음대로 그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독주를 먹지 아니하고 시체를 만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았던 인물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사사요 중요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실인의 삶을 이 땅 위에서 사는 것을 보여줘야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저도 테니스를 좋아하니까 운동하러 가면요. 막 이제 운동하고 땀 흘리고 나서 이래요.
자기들이 막 맥주 같은 거 먹으면서 목사님도 한잔 하시죠 이래. 왜 나는 안 한다고, 일절 안 한다고. 어느 교회 목사님은 이거 맥주 잡수시던데. 그 어느 교회 그 목사가 나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에게 그런 것을 전달해 가지고 먹도록 하면서 판단합니다. 그 몇 도 안 된다, 5도 6도밖에 안 되니까 뭐 볼이 음료입니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목사가 먹으면 저 목사는 날라리 목사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원래도 먹지 아니하고 절대로 판단받는 음식으로 판단받도록 행동하면 안 된다는, 우리가 그 있는 그 사람들을 전도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구별되게 드리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예가 삼손입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나귀뼈 하나를 가지고 적군을 막 엄청나게 무찔렀던 대단한 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들릴라라는 여자 한 명에게 꿰어가지고 자기의 정신줄을 딱 놓아버리니까 이 여자 때문에요, 적군이 이 들릴라를 통해서 머리를 자르게 만들고, 그러니까 머리가 잘려버리니까 자기 능력이 빠져나가 버리고, 나중에 봐요, 삼손이 적군에게 잡혀가지고 두 눈이 빠져가지고 적군들이 보는 데서 노루의 감이 돼가지고 맷돌을 돌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엄청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라나는 청소년 여러분, 청년 대학생들 여러분, 오늘 기독교인들 여러분들, 왜 삼손의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사사기에 기록해 놓은지 압니까? 하나님은 삼손을 통하여 우리의 거룩,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키는 이 거룩의 삶을 장난을 치면 하나님이 우리 적군들에게, 불신자에게 우리 눈알이 빠지고 우리의 모든 자격이 박탈되고 노룩의 감으로 전락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능력을 지킬 때는 온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사사였고, 적국이 벌벌 떨면서 이스라엘을 침범도 하지 못하는, 삼손 한 명 때문에 두려워서 침범하지 못하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거룩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 거룩을 통해서 능력이 나가게 하고 이 세상을 제패하고 이 세상을 복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여러분들, 복음을 선명하게 제시해야 되고, 잡통 복음 막 짬뽕으로 모아가지고 이것저것 신문 읽었던 거, 책 읽었던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하면서 복음인 것처럼 가장하면 모든 교인들은 조용하게 죽어가는 겁니다. 능력이 하나도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직장을 다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직장 안에서 능력이 전혀 안 나타나니까 조롱거리가 돼버리고 오히려 눈치 없이 상관에게 눈치가 없는 그런 들떨어진 인간으로 치부되면서 직급에도 손해를 당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도 거룩하게 지키는 훈련을 하면서 보여줘야지. 주일날 쇼핑몰에 가고, 주일날 결혼식에 가고, 주일날 극장에 가고, 주일날 음식점에 가고, 이런 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과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면 느헤미야서에서 예루살렘 문을 닫아버리고 상인들이 장사하는 것을 딱 끊어버리고 너희들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고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다 망했다고 말하는 느헤미야서의 성경은 왜 읽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느헤미야서가 살아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모든 복음의 핵심이 아니면 사람은 질적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질적인 변화가 올라오면 복음을 정확하게 뽑아내서 선명하게 예수님처럼 반복하고 강조해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피아니스트가 공연을 하는데 전문가가 똑같은 거를 공연하기 위해서 하루에 1000번 이상을 연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곡을 완전히 외워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손가락이 나가도록 해야 실제로 나가서 콘서트 하면서 자기 피아노 연주를 할 때는 실수가 없다는 겁니다. 운동하는 테니스 운동도 제가 50년 넘게 했는데요. 감독, 우리나라 바르셀로나
감독, 총감독에도 배창규 감독이라고 LA 가 있어요. 지금은 시카고에서 오랫동안 제가 같이 쳤어요. 뭐라고 하느냐, 국가대표 선수들을 큰 경기를 앞두고 엄청나게 훈련시킨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게 그라운드 스트로크, 오른쪽 왼쪽을 치는 이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멀리 치는 거를 1000개 이상 연습시킨대요. 그래가지고 힘을 쫙 빼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점심 먹고 샤워, 목욕탕에 가서 따뜻한 물에 팍 해가지고 푹 쉬게 만들고 한숨 자게 만들고 오후에 경기에 딱 나가면 몸이 긴장이 딱 풀어져서 실수를 많이 안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선수들도 동일한 것을 1000번 이상 연습한다고요. 어릴 때부터 그것만 하고 밥 먹고 살았던 선수가 연습을 한다고. 그럼 보세요.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려면 복음이라는 것을 딱 액기스를 뽑아내어서 계속 예수님처럼 반복 훈련시키지 않으면 우리 삶이 안 바뀌는 겁니다.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진짜 복음 중에서 액기스를 뽑아내서 반복 훈련시킬 때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간증이 우리에게 나올 줄 믿습니다. 내일 이어서 이 다음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내 삶이 진정으로 바뀌려면 복음을 정확하게 제시받아야 되고 그 복음의 액기스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교육받고 교육할 때에 이 변화의 운동이 나의 체질이 되어서 내 삶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진짜 복음을 반복 훈련되어서 생을 변화시키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